내가 자유로워서 온 것 같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신앙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인구가 73억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73억 그 인구 가운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데 죽음 후에는 모두가 좋은 미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내세가 없다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도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프지 않은 곳에 갔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좋은 데 가라고 우리가 위로하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데가 어떤 곳인지 알지는 모릅니다. 좋은 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73억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한 벌에 1천만 원이 넘는 훨씬 더 비싼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죽어서 간 곳은 물 한 모금이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끊임없이 데워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생전에 안면이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부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로와 신분이 역전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 현대인하고 똑같았어요. 자기가 경험되지 않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성이 곧 우상이에요. 자기가 경험되지 않는 그 세상을, 자기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옵나이다. 그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던 아주 좋은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주 악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고통 중에 빠져있는 부자는 자기가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최후의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생존해 있는 형제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사랑이 많고 인자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듣게 될 것이다. 이에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또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죽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도 안 듣기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져요. 참 신비해요, 신비.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부활의 도를 말해도 내가 안 듣기로 결정하면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혀지지 않아요. 비록 상급이 없다고 얘기해도, 지옥에 간다고 말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부활된 신분으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 거절합니다. 구원은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성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은 천국까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가 가장 우선순위에, 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생활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부활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대놓고 믿을 수 없다고 자기 의견을 표시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도마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우리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뭐예요? 생로병사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 이 프레임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 프레임을 벗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로병사. 모든 종교가 여기까지만 가르쳐줘요. 생로병사, 깨달음이 최고다, 윤리가 최고다, 신비가 최고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생로병사,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이 모여있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평강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서 왜 악을 창조하셨나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악은 선의 부재가 악이다. 어둠이 뭡니까? 빛의 부재가 악. 두려움이 뭡니까? 평강의 부재가 두려움.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신 후에 그들의 약점을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날 그 자리에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도마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믿을만 하잖아요. 가장 믿을만한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이라도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당신의 옆구리와 예수님이 자기의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쯤 되면 믿을만한데 도마에게도 생로병사의 그 프레임은 벗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를 보았어.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났어. 이에 대해서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랬니?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니? 진짜 그러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타락된 이성이에요. 타락된 이성. 타락된 지성이에요. 사실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 본래적으로 타락한 심령이니까. 제자들은 흥분해서 기뻐하는데 도마는 맹숭맹숭하며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은 도마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꼭 놓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한다. 진화론을 먼저 배운 사람들에게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지식이 내 지식의 내 두뇌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성지식이 먼저 들어가서 기득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는 지식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먼저 성경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정말 선지식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는 순이야 놀자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학교 중이 땡땡땡 친다 이거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은 처음에 아이가 낳았을 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믿을 수가 있나요? 과학적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누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나요? 과학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나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과학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프레임의 문제예요. 이 프레임을 제일 잘 존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정치인들이에요. 내가 이해해보지 못해도, 경험해보지 못해도, 과학이 설명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도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슨. 발달 심리학. 근데 발달할 때, 발달 과정에서 제일 0살에서 1살 때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때 무엇을 배우느냐면 신뢰를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때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을 회색 문자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 정한 시간에 정말 그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병이에요. 병. 의처증이 병이죠. 가장 믿어야 할 그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부증이 병이에요.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항상 의심, 범사에 의심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의심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의심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대로 믿는 것보다 의심 있는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러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인정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 그건 구약시대가 있는 것이지 신약시대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의심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깁니까? 건강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도마가 자기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의심은 뭐예요? 의심으로 간직되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의심이 생깁니까?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의심을 가서 우리가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저녁 요즘에 책을 보는데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다 쥐고 있는지 아세요? 건강한 의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그런데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가난뱅이로 살아가요. 가난뱅이로 살아가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확신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사복음이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짜고 치고 이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사람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쓰는 그 수신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성경을 4개씩이나 쓸까요?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의심을 그대로 간직했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의심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부자처럼 그 의심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의 종말은 비극이죠. 비극이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열매 없는 예수 신앙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자처럼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극복해야 할 영역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도마처럼 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보고 믿지 않는 성경 우리 의인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현재 부자가 만난 그 아브라함, 나사로가 안긴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가면 네가 내 말씀을 잘 따라주면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어요.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의지했어요.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요?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굴까요? 기생나합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돼요. 가나안 여인으로서 당시에 잡단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습화된 천병으로 부처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가 반응하게 돼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혈통이 달라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무수한 행적을 보았으면서도 드러낸 불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의 문제? 사실이냐 팩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내가 이성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하면 불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에서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도마와 같이 의심병에 걸리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런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고 안 믿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종말과 믿지 않는 자의 종말은 쫙 갈려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 근데 믿지 않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죠? 지옥에 빠져버렸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바로왕과 모세가 대적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자기의 의식주와 광야에서 다 해결되었던 것을 하루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꼴의 문제예요. 그 60만이나 되는, 더 나아가서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었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우리의 천재시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서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처량한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 삶, 부활이 없는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뇌리에는 생로병사만 있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성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전이 바뀌었어요. 그 사전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호령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활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죽을 생명이 있고 죽어서 영원히 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확보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우리 목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과 승리와 향기와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